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2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성숙하게 세우고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2번째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어떤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참 자유를 누리려면 죄에서 해방을 경험할 때 참 자유를 알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해방을 부르짖지만 그것은 잠시 느낄 뿐이고 참된 자유는 거기 없습니다. 다시 압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이든 정치적인 압박이든 어떤 사회적인 압박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성부와 성령이 늘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복이 있다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다고 시편 90편 4절에 기록합니다. 또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으므로 이 계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를 전달하는 7교회에 대한 인사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7교회란 세상의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다 말하는 완전한 숫자 그 뜻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7이란 언제나 완성과 완전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의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문제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 교회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 7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 곧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도 허물 수도 없기에 예수님의 피로만 세워지고 완성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인사말에 삼위 하나님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성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또한 성령은 그 보좌 앞에 7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자는 5절 6절에 나타납니다. 성자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셋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 표현으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께서 내가 그라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7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7이라는 말이 완전하는 말의 뜻입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계시를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계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스가랴가 묻고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순금 등잔대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통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암송했던 사도신경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 쭉 나옵니다. 8개의 신앙 고백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하는 말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름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 이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알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첫째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의 충성은 종으로서의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합니다. 그 장래의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여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일을 모세 오경으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둘째 사역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의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원시 복음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합니다. 이 일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심으로 그 안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무엇에서 해방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른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갇혀서 살아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삭신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은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해방이나 종교적인 어떤 기적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인류애라는 것도 안 됩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에 사디라는 페르시아 시인의 시가 유엔 건물 입구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예는 한 몸을 형성하며 동일한 존재다. 시간이 고통으로 그 몸의 일부를 괴롭게 할 때 다른 부분들도 고통스러워한다. 그대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이 세계의 지금 77억의 인구를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한다면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 속한 한 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인간들은 지역으로, 피부색으로, 종교로, 경제로 서로 고통을 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세상에 탄식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유엔이나 WHO 세계보건기구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이 모든 걸 주창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고자 만든 IMF가 얼마나 많은 나라와 국민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이 힘을 다 합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여도 여전히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죄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세상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탄식하면서 해방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방도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성적인 해방을 말하지만 근원적인 죄에서 해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들이 해방을 부르짖고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해방을 이 땅에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자유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참된 해방을, 자유를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 피로 해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은 인간에게 두 가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풀면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연약한 우리는 그 앞에서 부족하고 죄 많고 냄새나는 추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의 피를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아들의 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날마다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심히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됨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같은 이 세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3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이를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 가운데 버려두시면 바로 이런 모습들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죄의 목록은 한 가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방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도 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전하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피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피로 해방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였을지라도 그 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압축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이 되신다면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피는 죽어야 흘리는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해방시켰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해방인 것입니다.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우리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자인 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묻혀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피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시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노정기가 되게 하시며 삶의 근원이 되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크신 역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맛보고 그 해방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